시편 72편은 권으로 따지면 시편이 이제 권으로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권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72편의 표제어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고 맨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아 솔로몬의 시인데 다윗의 기도가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는 이런 뜻 같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왕위를 물려준 솔로몬을 앞에 두고 다윗의 이야기를 왕에게 자신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들려준 것을 솔로몬이 간략하게 정리하여 시로 만든 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가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아들,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군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시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그 아들 솔로몬이 받아 적으면서 솔로몬의 시로 적은 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와 정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강같이 그의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궁금한 그런 단어들과 문장들과 성경에 난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지금도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 수업을 들은 2시간 내내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공의와 정의에 대한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감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없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신학적 논리와 신학적 근거와 어떤 철학적 용어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없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단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에서 1,000마리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1,000번제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 누가 이 많은 백성,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 같았지만 사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3절에도 계속하여 나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왕이 공의로 통치하여 선정을 베풀 때에 영향력은 당연히 백성에게 미치게 됩니다. 산들, 작은 산들, 이것은 자연을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고 사람을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 바른 통치를 하니 온 땅이 비옥하여지고 많은 결실을 맺어 풍년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를 내려주십시오. 해를 주십시오. 그래서 풍년을 얻게 해주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던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작은 산들이 비옥해져 결실을 맺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 또한 산들과 작은 산들은 국가의 높고 낮은 통치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의로운 성품으로 바르게 통치하니 그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관료들이 선하게 통치하여 백성들에게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 조선왕조의 역사, 500여 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선왕이 등장하면 신하들 역시 그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겠지요.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온 땅이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통치자가 어떻게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법이 법제화되어 있고 문헌화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판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통치자의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한 가정의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통치자의 기분에 따라 판결 내리고 재판하는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 나타났을 것입니다. 권력이나 재력 가진 사람들의 착취의 대상이 되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들에게 통치자는 좋은 변호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는 구원해야 합니다. 굶어 죽지 않게 먹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압박하는 사람, 더 이상 사람들을 짓누르지 않도록 꺾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요. 어찌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 봅니다. 6절과 7절에 공의를 행하는 왕은 벤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기가 시작되면 농부들은 들판에 있는 잡초들을 제거하고 비가 내리면 파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예상을 잘해야 합니다. 우기에 비가 내릴 것 예상하고 잡초를 제거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이내 들판은 황폐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풀을 벤 때를 맞추어 비가 내리는 것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소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이 바짝 말라 있다가 충분히 땅을 적시는 소낙비를 만나게 되면 황무지 같았던 그곳이 푸른 초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로운 왕의 통치가 바로 그러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의로운 왕의 통치, 우리 예수님,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 다스리시는 통치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러나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의 영혼 초목이 무성할 수 있습니다. 8절과 14절, 이제 의로운 왕의 통치는 이스라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시이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다라고 해서 다른 민족들은 배척하고 이타적인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이방인들은 죄악된 민족이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옵소서, 심판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정서였는데, 의로운 왕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왕의 고백입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 강에서부터 강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온 세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강에서 강, 바다에서 바다. 그리고 다시스는 스페인, 스바는 아라비아, 시바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모든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지역과 그 모든 나라들이 왕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왕의 원수들마저 왕 앞으로 나와 땅바닥의 먼지를 핥게 해달라고 하는 기원. 사실 솔로몬이 온 세상을 다스렸던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다 다스렸던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대영 제국도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고 하지만 그 역시 4분의 1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영원한 통치자, 그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온 세상을 다스려야 할 텐데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서만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하시고 어떤 일에 개입하셔서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세상에 미친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나이를 차별하지 않고 피부 색깔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세계 인류 공평하게 억울한 자 없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더러운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가 정말 교환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의인된 이 놀라운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여러분, 이 12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왕께 엎드리고 섬겨야 하는 그 이유는 궁핍한 사람과 아무데도 기댈 것 없는 사람들 건져 올려주시는 분, 짓눌리고 두려움에 잡힐 때 구원하여 주시는 분,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 사랑하는 아들이 그와 같은 성군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본 역시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 하늘 보좌 위에서도 낮고 낮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사랑 많아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왕이신 우리 주님은 아시고 이해하는 분입니다. 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로마서 8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은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남 기도하는 거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뭐라고 기도하나 엿듣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소리 내는 게 부끄러우면 혼자서 해보세요. 그런데 청년 하나가 한참을 지나서 꺽꺽 울기 시작합니다. 깨달았던 겁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막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나 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권세,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세련된 멋진 단어가 나열된 그런 단어의 기도가 아니라도 간절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에 대한 찬송이 15절에서 20절까지 이해됩니다. 4개의 동사가 나타납니다. 만수무강할 것이다,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한 기도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계속될 것이다. 다윗 가문에서 왕들이 나올 텐데 오랫동안 계속하여 뭇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원하는 말이겠지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 그리고 그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후대의 왕들이 이와 같이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다윗 왕의 간절한 기도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그런 구절이 나오죠. 시편에 총 3번 나옵니다.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아들에게 미쳐지는 이 시, 여러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때 공의롭고도 정의롭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될 일, 그것은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없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몰라서 억울한 일 당하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발로 살아계신 예수님, 긍휼의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우리라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을 정리했던 솔로몬의 시가 우리들의 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억울한 자, 주님 몰라서 억울하게 세상 것만 쫓아다니는 저런 억울한 자들 잊지 않도록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겠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몰라 억울한 일 당하는 자 없도록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증거하고 예수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정말 어두워져가는 밝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친히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